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덥죠. 전국의 날씨가 지금 39도를 넘는 그런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또 유럽에서는 이 온도가 높은 이 열대야 현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한 환경 변화는 인간이 문명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편리함을 가져오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고, 그 전쟁들은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이어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전쟁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예언이 사실이면 반드시 마지막 전쟁은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란과 미국의 전쟁은 중간에 휴전협정을 하고 MOU를 체결을 했지만 성사되지 못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가 또 다시 협상을 위해서 지금 일시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드론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많은 본토 공격까지 당함으로 말미암아 러시아가 위기에 몰리니까 북한에게 3만 명을 지원해달라 이런 요청까지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의 어떤 평화의 질서는 이제 무너지고 각각 자기의 나라가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됐고, 이러한 변화들은 각국의 영토 분쟁 또는 종교 분쟁,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전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유엔에서 만들어놓은 세계의 어떤 그 협정이나 협약들도 그냥 그 전쟁 가운데서 지켜지지 않고 공해상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폭파시키고 막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더욱더 위험한 상황으로 처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승리의 생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욥기 34장까지를 끝내고 오늘은 욥기 35장 6장을 할 차례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악에서 떠난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마귀가 욥을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욥이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로운 자신에게 왜 이런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시험을 통해서 의의를 없애려고 합니까? 라고 변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권고의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욥기 34장 이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32장부터 33장, 34장,
35, 36, 37장까지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이 대화를 듣고 엘리후가 말을 하게 됩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욥과 그 친구들에게 노를 바라면서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욥에게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세 친구들에게는 능히 대답지 못하여도 욥을 정죄하니라 라고 두 가지로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욥은 자신이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장 8절로 9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능자의 기운은 사람 속에 있는 심령이 있고 그 심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심으로 내가 말한다. 그런 욥의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하니다.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 것 같구나. 이 욥과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록 나는 나이가 적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로 가득 차서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 것 같은 그런 심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과 욥에게 자신이 말을 합니다. 욥에게 지적한 그런 내용은 방금 32장 1절에 말했던 것처럼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적을 했고, 또 33장 9절에 보면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 엘리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이 네가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깨끗하고 허물이 없고 불의도 없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아서 나를 대적으로 사귀고 여기고 내 발을 착고에 채워서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고 있다 하고 항변하는 것은 네가 사람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34장 4절에도 5절에도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지혜하셨고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깨끗함을 말하고 있는 것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4장 37절에 그가 그 죄의 폐역을 다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의롭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하고 이런 주장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엘리후는 그 죄의 폐역을 더하며 손뼉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내용까지가 34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35장에서는 엘리후가 어떤 말을 계속 이어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네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합리적이라고 여기느냐? 너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유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네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냐?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범죄한 것보다 내게 유익이 무엇인고,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한 죄를 지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지금 이 말씀 지키는 것이 더 이익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 지금 엘리후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네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너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지금 욥기서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쭉 여러 군데서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엘리후는 이 욥을 지적하면서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우러러보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높이, 나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높이 우러러본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궁창은 우주를 바라보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그 힘 앞에 네 자신을 낮춰서 생각하고 바라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또는 상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로 필수적인 부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권능과 영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받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두려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이 죄인지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는 것은 이러한 것을 알려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와서 죄사함을 주기 위한 순서에도 있는 것처럼 늘 이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를 말씀하고 있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됐는지를 성경 66권 속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너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해를 끼치겠으며 네가 하나님께 선을 행하신들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보탬이 되겠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해코지를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드릴 수 없다. 그것 가지고는 아무런 의가 되지 못하고 그것은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따름이다. 라고 사람의 행위, 선악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엘리야hu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내가 악을 행치 않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것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학대, 어떤 고통을 마귀로부터나 다른 사람에게부터나 당하면 그때 부르짖는다. 또 세력 있는 힘 있는 어떤 자들에게 자의 팔에 눌림으로 이렇게 도움을 부르짖는다.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또 교육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많은 짐승에게보다 공중의 새에게보다 더 많이 주시는 자를 찾아서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어떤 해답을 찾고 그 부르짖음의 그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학대나 어떤 권세에 눌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구하려고 한다. 자기 행위에서 구하려고 한다.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시니라. 사람들이 그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지만 응낙한 자가 없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 이유는 헛된 부르짖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교육과 또 지혜 주시기는 그 지혜로 구해야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 구할 것이 뭔지도 모르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 또 지혜를 높게 구해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구해라 라고 했는데 지혜가 뭔가요?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말했던 내용들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네. 몇 장?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의 값은 18절 이후에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시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뒤에 이제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 교육해 주시는 말씀, 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구해야 된다. 또 악을 떠난 명철의 상태로 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이야기. 이게 지혜롭게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그 구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기 위한 구함이어야 되는데 우선 자기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 악입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선한 것이라고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한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겠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욥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고통 중에 있고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욥은 지금 연단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허락하셨는데 욥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의롭다 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왜 나를 이렇게 벌 주고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항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철로 구해라. 악에서 떠나서 구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악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너는 낮은 자인데 하나님 보고 너가 항변한다고 하고 하나님과 지금 따지고 옳고 그름을 쟁변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변론하지 않는 분이다. 그리고 반복해서 옳고 그름을 늘 말씀해 주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엘리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 아까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피해를 더하며 우리 중에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 이런 폐역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 헛되이 입을 열어서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을 한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즉각 벌을 안 내려주니까 너가 지금 쓸데없는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는 들어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엘리후는 사실은 육체를 똑같이, 욥과 그 세 친구들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권위로는 굴복시킬 수 없다 욥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 말 좀 들으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여기 먼 데서 지식을 취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엘리후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한다. 관주로 먼 데서 지식을 취한단 말을 시편 78편 2절로 관주를 제시해놨는데, 시편 78편 2절 한번 보고 갈까요? 시편 78편 2절. 먼 데서 지식을 취한다. 이것은 아삽의 시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려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먼 데에서 지식을 취한다 하는 말에 대해서 관주로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을 기울여라. 내 입을 열어 비유를 베풀어 이 비밀한 말을 발표하겠다. 그건 뭐냐?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의 열조가 우리에게 전해준 바다. 지금 이 엘리후가 욥과 그 친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열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고 언약하시는 때가 아닌 때입니다. 열조에 있었던 일을 본다면 아담이 범죄하고 가인과 아벨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죄악으로 인한 심판도 하나의 열조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후손들이 번져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는 시대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겠죠. 그래서 먼 데서 지식을 취한다 말은 여기 비밀을 발표하려니 이는 뭐냐?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의 열조가 우리에게 전해준 바다. 이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심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전해 들은 바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보면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폐해가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런 열조의 교훈들을 먼 데서 지식을 전하여 취해서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엘리후는 이 하나님 이 열조로부터 받은 지식들을 욥에게, 지금 너에게 말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5절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5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15번에 거쳐서 하나님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하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여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들에게서 돌이키지 않고 그 의인을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힌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의인을 왕과 함께 영원히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의 위치로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시대의 왕 또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4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고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은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의인을 왕과 함께 영원한 자리에 앉혔다. 그래서 의인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셔서,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좌편은 심판의 자리를 의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편에 있는 강도와 좌편에 있는 강도, 좌편에 있는 강도는 멸망을 당했고 우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받았던 내용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용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뭔가 잘못된 것이 얽혀있으면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늘 의인을 살피고 잘못된 길로 가고 얽히면 또 말씀해 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신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의 날을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여기서 그들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의인 아닌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인을 늘 살피고 돌보신다. 그리고 그 거만한 행위를 알게 하고 귀를 여서 교훈을 듣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신대. 그렇게 하신대 그 말을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하게 해주고, 또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서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라고 지금 엘리후는 여백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로운 자였습니다. 또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악한 것, 교만한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얽히고 잘못하고 지금 욥처럼 하나님께 대들고 이런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늘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지만 만일 청종치 않고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 칼에 멸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13절입니다.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심을 구하지 아니한다. 사곡은 사심을 가지고 꼬부라진 그런 자들이 사곡한 자죠. 그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심을 구하지 않는다. 왜? 마음이 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소욕을 쫓으면 그렇습니다. 자기 소욕과 자기 욕심과 자기 권세와 자기의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사고간 것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하고 명철과는 다른 이런 것을 쫓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입니다.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남자 창기처럼 함께 망하려니와, 이 남창이 멸망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알려졌던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동성연애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은 권고한 자를 그 권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권고하면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네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지금 요백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구했다고 하고 지식과 명철을 구했다고 한다면 네가 지금 공부할 그런 즈음에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학대당할 즈음에 길을 열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겨서 네 상에 차린 것이 살찐 것이 되었을 것이다. 회복되었을 것이다. 근데 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 구함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 사실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이 대화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주신 뭔데 지식과 이런 것으로 봐서 바라보고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네가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을 도전하고 회방하는 말을 많이 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어떤 잘못된 것을 구하면 이렇게 욥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식으로 구하고 지혜로 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역사적인 성경의 교훈들을 통해서 구해야 된다. 그게 이제 뭔데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인 거죠. 17절입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너에게 가득하였고 이랬을 것인데 지금 네가 이 상황까지 온 것은 욥기 1장 1절부터 지금 31장까지 온 것은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너에게 가득하였다.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너를 지금 잡았다. 지금 네가 지금 당할 위치에 있다. 그런 거죠.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화를 격하게 낸 것이 분격이지 않습니까?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네가 지금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있는 이 시험은 네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것이고, 너는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네 의만을 자랑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책인데, 그 징책을 대적하지 말아라. 너는 대속함을 얻은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얻어서 은혜를 입는 것은 큰 것이다. 그러니 네 스스로 그릇되게 하지 말고 지금 돌이키라 하고 지금 엘리후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공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네가 지금 부르짖고 너의 세력이나 그동안에 욥은 자기 자신이 해온 일을 또 남에게 베풀었던 그런 모든 일들을 많이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공고한 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런 것은 너 행위 가지고는 아무 유익이 없다.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앙을 받을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그렇게 행하면 네 인생은 밤이고 재앙을 받을 때가 될 것인데, 그런 행위로 네가 재앙을 받는 밤과 같은 데를 사모하지 말아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네가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환난받고 징책받는 것이 너에게는 오히려 유익한데 그렇지 못한 것을 네가 택했다.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은 수없이 먼데 지식을 통해서 또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노아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나 바벨탑을 통해서 교훈을 베풀었다. 누가 그를 위하여 그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주께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였나이다 할 수 있으랴. 아무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옳다 그렇다 말할 수 없다. 24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네가 지금 당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과 결백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과 다투어서 네가 깨끗함을 밝혀내려고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해라. 네가 당한 일마저도 그 일이 너에게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찬송해라. 하나님은 의인을 결코 무르시지 않는다, 방치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를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먼 데서 본다 말, 아까 그 이야기를 했죠. 36장 2절에서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보느니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죄 가운데 있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또 그러나 얽매이기도 하고는 이런 일을 반복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 지식으로 종명으로 구하는 자들을 버리시지 않고 이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능히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쟁변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와 능력과 신비스러운 모든 우주 만물의 섭리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패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이 두르시며 바다 밑으로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여기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은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비 과학적으로 밝혀지기 전에 이 욥기 시대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나중에 과학이 발달된 뒤에 보니까 이 번개 속에서 번쩍함으로 말미암아 질소를 축적시켜 가지고 땅에 뿌려주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나중에 과학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닫게 되었죠. 1995년도에 번개가 1년에 10억 톤의 비료를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아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곳에 보면 바다에 해로가 있다. 나중에 과학이 발달해서 보니까 바다 속에서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모든 그 어족 자원들은 자기의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는 곳이 다 정해져 있는 온도에 따라서 해류가 움직이는 데에 따라서 이런 해로가 있다 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밝혀진 그런 내용이고요. 또 바다에 샘들이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하고 엘리후는 이렇게 말을 해놓고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는 번갯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푯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풍우는 바람과 비를 의미하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온 것들을 표시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때는 번갯빛으로 어떤 푯대를 맞춰서 그것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죄인을 심판하시기도 하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욥기 35장과 36장을 통해서 엘리후가 욥과 욥의 세 친구들 주로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을 행했냐,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주권자고 사람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네 스스로 하나님과 쟁론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네 자신을 낮춰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교육한 내용과 또는 그동안의 조상들을 통해서 먼데 지식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모든 부분들을 엎드려 받아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의 이 당한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자연의 질서 속에서 보여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주권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얻는 쾌락들을 위해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고 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도 교훈을 주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권능과 위험 앞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바르게 살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또 직접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거리 앞에 굴복되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 그 의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능과 위엄과 능력에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고 지혜로서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549장입니다. 방금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은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서 얻는 지혜요 교육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셔서 간단한 내용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